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사무 둘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사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하느냐, 그 지점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세례기 쳐다본 사람? 좋아요. 세례기가 저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한다. 그 기억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저 세례기를 쳐다보고 예배 자리로 들어올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무리들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이 제자들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어디는 가지 말고, 어디는 가고, 가서 전하고,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사무 시기 가운데의 그 핵심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이 보냄받은 12명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뽑아서 보낸 존재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12를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내요. 보내서 아까 봤던 것처럼 5절에서 8절까지 그 행동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뽑아서 보내셨을까 하는 이유가 36절에서 등장합니다. 9장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불쌍해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듯이 아파가지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우리말에서 애간장이 끓는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는 그 말이 오늘 36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그런 감정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창자가 뒤틀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상태. 그러한 감정에 들어갑니다. 왜?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자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정도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신 거는 그 무리가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냥 무리가 불쌍해 보여서의 감정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끌림과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어깨 위에 짐만 얹어둡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얹어놓고 있다고요. 그런 백성들,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단순히 삶이 무너져 있어서, 삶에 찌들려서 불쌍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지독한 짐과 현실의 상태를 보고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불쌍한 감정을 느낍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감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해서 보내시죠. 보내서 다양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매칭시켰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무리를 향해서 갔을 때 그냥 새로운 일을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창적인 일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세상 가운데서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고쳐요. 세상 가운데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내 일을 이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서운해요. 물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처럼 있죠. 근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래요. 만약에 28장에 이야기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에게로만 가라고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 가장 이 텍스트를 먼저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배경에 맞춰서, 입장에 맞춰서 그 이야기가 쓰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른 학자들은 구원의 순서가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먼저는 이스라엘에게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먼저, 그 뒤에 이방인, 이 순서, 차별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배제가 아닌 집중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들이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해석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학자들의 해석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어떤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다른 말은 예수의 제자죠. 그러면 우리도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으면 된대요. 근데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죽은 자를 직접 살려내는 게 아닐 거예요. 나병 환자를 직접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 살려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혁명적으로 뒤엎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점, 마중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어딜까요? 우리의 이스라엘은 어디일까요?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선교사의 사명 들고서 선교하러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가정, 우리 집,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옆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셨던 무리와 같은 상태라고 보여진다면 그에게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영역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넓혀지는 게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이 보내심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의 마중물로, 그 시작점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시선일 겁니다.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보면 볼수록 내 창자가 뒤집어질도록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러한 애절함이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바로 바꿔주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한 걸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시작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그 무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딛게 만드는 마중물로서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렇게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 예수의 시선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